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브넬 그 군대 장관이 왔다가 죽게 되고 이제 이스보셋, 여기 보면 왕이라는 표현은 안 돼 있는데 북왕국에 실제적으로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가 암살 당할 때 보니까 그 5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낮잠을 잘 때 그에게 있는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이는 바하나 다른 사람은 레갑이라. 이들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원래 이 사울이 베냐민 족속인데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들이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6절에 보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아마 이제 군 지휘관이기 때문에 아마 군량 밀을 이제 가져가는 뭐 그런 속임을 이렇게 속였던 것 같아요. 군량 밀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리고서 자고 있는 자기들의 주상 그 왕을 찌르고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가 헤브론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8절에 보면 이제 그 머리를 들이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의 한 행동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신적인 권위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어떻게 했는가? 과연 이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자기를 지금 거의 7년 6개월이죠. 7년 6개월 동안 거기 7년 6개월 5장 5절이죠. 보면은 그때까지 자기가 유다를 다스렸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이스보셋이 어쨌든 실제로는 2년이겠지만 거기서 하나의 중심 세력을 갖고 있었던 이스보셋, 그가 아무래도 이 남국과 북국이 자꾸 싸우다 보면 그에 대해서 사실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고, 그리고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걸 이미 많은 무리들도 다 알고 있고, 나중 보면 알아요.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던 이스보셋이 죽는 것을 그가 기뻐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원수라고 볼 수 있는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죽였느냐. 이전에 사울을 죽였다고 찾아온 사람도 우리 다윗이 죽였는데 내가 어찌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갚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매달았다고 12절에 보면은 좀 잔인한 것 같지만 그의 그 손으로 사람을 왕을 죽인, 더구나 자기들을 군 지휘관으로 임명했다면 상당히 신임했던 그 사람을 배반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본이 되도록 하나의 경고가 된 거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이제 무덤에 매장하는 장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세상이 항상 이 모양이에요. 세상은 원래 이 모양입니다. 기껏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군 지휘관 그들을 이렇게 키워놨더니만 배신을 한다 이거죠. 배신. 원래 이런 배신 이런 건 원래 악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면 우리가 배반한다. 이것은 악인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의인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의리의 사나이, 의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입 밖에 낸 거 지키고 의리를 지켜야 돼. 우리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어떻습니까? 특징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정치판을 보면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의인은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서 그 사람의 핵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리를 지키자. 이게 우리의 적용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여기서 다윗을 봐야죠. 다윗.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 다윗이 자기를 원수를 죽였다고 찾아온 그들을 이제 벌하는 우리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다윗은 자신의 이익보다 적대국의 왕이 죽었으니 자신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될 7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기다릴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것보다는 공의롭게 의인과 악인을 가려서 재판하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축복할 거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 5장을 보면 이 다윗의 모습 보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종답다 이거죠. 다윗에게 가면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아주 세상은 엉망 아닙니까? 뭐 이걸 또 뭘 죽입니까? 죽여가지고 또 그 머리를 들고 와갖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갚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그 세상은 사실 엉망인데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엉망 아닙니까? 뒤죽박죽돼 있고 멋대로 돼 있는 무질서와 혼돈, 아주 갈등, 엉망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딱 좌정한 거예요. 다윗은 딱 있어가지고 다윗에게 오면은 그러한 질서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여러분 앞으로 40년 남았습니까? 30년 혹은 20년 얼마 남은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내가 움직이는 곳에 내가 일을 처리하는 곳에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세상은 좀 엉망이고 어둡습니다. 멋대로예요.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멋대로지만 우리는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나타날 때 그 어두운 가운데서 밝아짐이 있어야 돼요. 공의가 시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난 것 같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엉터리들, 잘못된 것들, 어두워 있는 것들, 무질서, 갈등 이런 것들은 올바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공의가 시행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이 다윗을 딱 봤을 때 와, 참 닮고 싶더라고. 이렇게 이럴 때 딱 그들이 와갖고 원수 이럴 때 뭐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갚으셨다 자기들이 해놓고서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한 자리 잡으려고 어차피 망하는 나라에 더 있어봐야 혹시 전쟁이 나면 자기들 군지휘관이니까 빨리 죽을 것 같고 아예 배반해서 가자. 그랬을 때 참 다윗이 이렇게 공의롭게 딱 처리하는 모습. 하여튼 지금까지 다윗에게 가가지고 말이죠. 뭐 이게 다 이렇게 인자하면서도 공의가 있는 이러한 모습. 그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빛이 있잖아. 이 벌써 이 앞부분에서 막 죽이고 이런 거 자는데 그 낮잠 좀 자는 걸 가서 또 죽이고 말이죠. 이놈들이.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이죠. 딱 다윗이 딱 다윗에 관련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짠 빛이 난단 말이에요. 멋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집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올 한 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말이죠. 원래 빨리 제가 이제 늙어가야죠. 주를 만나 배울 날을 가까이 빨리 늙어가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기간이 짧더라고. 좀 더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벌써 12월 다 됐어. 뭐 했는지 다 12월에. 새해가 딱 되니까 기분이 좋아. 이제 한 그래도 12달 남았잖아. 벌써 이제 많이 지났죠. 벌써 1월 달 돼서. 그래도 한번 멋지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실 다윗의 모습은 그 전에 더 멋있는 거 많이 나와요. 오늘도 하여튼 멋있겠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5장에 보면 이 4장에 대해서 너무 막 하나하나 너무 연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스보셋이 살해되었고 이렇게 됐다. 5장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기들의 그 수장이 죽었으니까 또 뭐 싸울 수도 없고 유다와 싸우기도 안 되고 상황도 지금 블레셋이 쥐고 있고 이들은 정말 목자 잃은 양처럼 이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르되 보소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왜 이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한 골육이다. 한 민족으로 갔다. 그리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두 번째는 왜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되냐면 이미 그는 이전부터 우리를 다스렸다 이거죠. 우리 사무엘상에서 살펴봤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를 천부장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사위였잖아요. 왕의 사위. 원래 사실은 그러한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 번째죠. 여호와께서도 왕에 말씀하시기를, 사실 이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7년 혹은 7년 6개월, 이게 성경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지만은, 그리고 이제 전체에 대한 것은 33년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아마 대략 다윗이 도망 다니고 고난 받고 이런 게 한 10년 정도의 세월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40년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고난과 도망침과 막 죽음의 그런 고비들을 넘기지 않았다면 그런 40년 동안 왕 됐을 때 엉망일 뻔했어요. 다행히 이제 그렇게 준비된 거는 40년간 다스렸고,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이런 지도자를 만난 거는 이러한 아주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주 분명한 공의를 행하고 인자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난 이스라엘은 참 복받은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가 이제 왕이 돼서 한 일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 아직도 여부수 사람들이 있는 거. 원래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우리 출애굽기 33장 같은 거 보면 이거 여부수 사람들 다 멸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했는데 가가지고 그들을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원래 예루살렘 그쪽은요, 이 시온산 이쪽은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도저히 어떻게, 워낙 높은 데다 성벽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쳐들어가서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누구라도 널 물리칠 거다. 그렇지만 다윗은 시온산성을 빼앗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어쨌든 그는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이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불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아마 그래서 그 여부 사람들이 결국은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야말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돼서 이런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그는 산성, 그 힘들다는 시온산성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니라.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11절은 잠깐 나오지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합과 목사 속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며, 그만큼 이미 주변 나라에서도 이제 슬슬 조공을 바치고 함께 협력하게 되고, 그만큼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강해졌다는 것이죠. 계속 강해지고, 이럴 때 다윗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날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나라가 늘 패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시온산 성을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가서 거기서 막 대패를 당한다든가, 갈수록 점점 약해진다든가, 이러면 참 난처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이렇게 왕이 되었다면 이제 나라가 강해져야 왕의 그러한 권세와 왕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조금 우울한 기사지만, 그가 많은 처첩을 얻어서 자녀를 두었다. 성경에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죠. 몇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아주 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했던 이러한 일부 다처제,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이들의 지금 원수는 블레셋이거든요. 다윗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미 대부분 정령하고 많이 이렇게 못 살고 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 조직과 이 군비와 모든 걸 갖추기 전에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거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동네죠. 거기 르바임 골짜기 가득했다.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그들을 흩었다, 이겼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물러나 거기서 우상을 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22절에 보면 다시 또 올라와서 아직도 그러니까 전쟁이 제대로 준비 안 됐는데 또 올라온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뭐라 했습니까?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게바에서 게셀까지 아주 이 지명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기사를 통해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항상 그 더 높은 왕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데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싸워주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참 중요해요. 백성이 따라줘야 되고 전쟁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왕이 되는 고기까지 생각해. 그래서 막 자기가 막 고3 때 막 열심히 대학만 명문대 원하던 대학 딱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하네. 취직시켜 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취직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슬슬 뭐 신앙생활 잘하네. 결혼 전까지는 주님하고 막 울부짖고 결혼시켜 달라고 그러고서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결혼까지 다 했는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또 안 나와요. 그게 내가 보기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기가 막 고시 패스를 위해서 막 패스 돼도 말이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그 순간속 하나님께 도움을 한 5천 개는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고시 패스 되는 건 물론 다른 것보다 좀 한 10개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몰라. 그만큼 힘든 건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5천 가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이제 됐다. 명문대학 들어갔으니까 됐다. 가서도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매 순간순간 필요하다니까. 직장 들어가면 다 됩니까? 이제 월급도 받고, 이제 직장 나 들어가 그동안에 기도 막 해갖고 직장 들어갔어요. 월급도 잘 주고 승진까지 됐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도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도움 안 받으려면 그냥 죽을 때, 막 거의 죽는 순간 어떻게 뭐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도움 끝나면 돼. 우리 인생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해. 언제 어떻게 돼요? 하다못해 교통사고 날지, 뭐 자기가 하던 기업체가 갑자기 무슨 불이 날지, 또는 뭐 태풍이 불어서 어떻게 될지, 자기 뭐 우리 이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양재천에 자전거 타고 운동을 가다가 어디서 날라온 공 하나를 맞고서 그냥 쓰러져 죽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신문에 났어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믿습니까? 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시험에 패스만 되면 이젠 됐다 말 고시에 패스돼서 변호사가 됐다 이거죠. 변호사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근데 안 그렇다니까. 이제 사건 하나 잘못 맡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항상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요거 됐다고 이제 어려운 회사에 취직이 됐으며 고시에 패스가 되고 원하던 변호사가 됐고 이젠 됐구나. 이제부터 슬슬 신앙생활 슬슬 나태하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연약한 존재일 것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런 면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어디서 뻐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또 나가서 물어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 돕기를 원하시고 언제든지 무한정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떤 사람한테 뭐 자꾸 뭐 달라고 그럴 때도 그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고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무한정 한없이 간구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마음껏 이 특권을 즐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걸 못 즐기죠.
근데 우리는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100이고 못 나가는 사람이 1이라면 내가 1을 할지라도 지금부터 기도하면 막 해갖고 100을 따라 잡을 수가 있다니까.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거기서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무한정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 오히려 원하신다니까요. 또 그분은 우리 이런 하나님, 여러분 이 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삶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 삶. 그리고 이 다윗은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것을 이기고 또 왕의 사위도 되고 또 그러나 싸움마다 이겼지만은 미움받아서 도망다니게 되고 그러나 정말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걸 넘기게 되고 아주 대표적인 것도 죽을 고비 말고 시글락에 해서 말이죠. 자기의 처자 자녀들 다 빼앗기고 그 600명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아주 군박한 순간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 가서 그대로 찾아오고 오히려 많은 그런 정감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런 것들 지금도 이러한 모든 모습 또 장로들이 안 찾아오면 어떨까요?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결국 왕이 되어 피 흘리지 않고 이 북왕국을 통일시켜 버렸어요. 피를 안 흘리고 전쟁 없이 또 바로 전에 이 승리한 것 지금 이 시온산성 그거 사실 빼앗기 어려운 산성 여부족서 그것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지난날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다윗의 여러 훌륭한 점이 있지만 이런 점이 참 훌륭해요.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다윗. 참 이 12절의 말씀이 참 좋아요.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 어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어떠다 보통 수협에 보통 안 나오는데 근데 내가 수협에까지 나오는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PBS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다 이거 사장대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 안 봐요. 교회 뭐 직분자라 하더라도 성경 잘 안 읽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잘 안 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만큼 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막 이런 관심을 갖고 또 전도팀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딴 사람들 얘기하면 전도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우리는 뭐 내가 지금 전도팀의 일원인데 뭐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다 은혜. 내가 뭐라고 또 우리 가운데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대학도 나온 사람이 있고 뭐 대학원도 나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라고 또 그렇게 공부도 합니까? 내가 뭐라고 막 또 시험에도 막 통과되고 말이죠. 생각할수록 은혜구나. 이 은혜를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에 눈이 떠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걸 저기 한번 하나님 그런 걸 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딱 보면 심령에 눈 떠 있는 사람과 안 떠 있는 사람이 딱 구분돼 갖고 오늘은 누구 남겠습니다 갖고 왜 심령에 눈이 안 떴냐? 좀 이렇게 심령에 눈을 떠라 제발 좀 이런 걸 보여야지. 이게 자기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가만 보면 은혜였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외모가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도 그동안 불평이었지만 가만 보니까 나중 그게 말할 수 없는 은혜라니까요. 자기네 집이 기울어가는 거 그게 은혜예요. 왜 결혼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가? 말할 수 없는 은혜. 취직 때문에 왜 이렇게 은혜. 다 이게 이런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것, 힘든 삶을 살았던 게 은혜라니까요.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은혜. 이 은혜를 깨닫는 그 심령의 눈이 딱 좀 뜨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또 눈을 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령의 눈이 한번 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령의 그런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심령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불평이 없어요. 아니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은혜로 살아왔는데. 아니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또 뭐가 또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땐 내 생은 지난날의 내 생은 주님, 지난날의 내 생은 참 초라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게 아니고 심령의 눈이 열리면 그게 다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빛날 수밖에 없죠. 삶이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안 열리니까 보면 사랑하냐 안 하냐 요즘 말이죠. 많은 사람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못 느껴집니다. 눈이 안 열리니까 보여야지 뭐가 되죠.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좀 지난 날을 좀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것, 어떤 주님을 만난 것. 어떤 사람은 힘든 가정에서, 어떤 좋은 가정에서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좋은 외모로 아니면 안 좋은 외모로, 또 능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주님을 만난 것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 땅에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최고의 주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불평이 있나요? 아니, 양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이 주님 못 만나서, 그럼 주님 못 만나 갖고 그러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이죠, 학벌이나 좋고 집안이나 좋고 돈도 많고 집도 크고,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게? 차라리 집도 없고 외모도 못생기고 학벌도 되게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음치고 또 뭐 축구도 못한다고 그랬죠. 뭐도 못하고 그래도 주님 만나면 그게 행복한 거죠. 살아온 삶 자체가 그냥 비천하게 이를 데 없어도 주님 만났으면 됐어, 끝이. 우리 진짜 주님 만났다면 이 땅에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나의 선한 목자가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선한 목자께서 내 삶을 이렇게 허락하시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그것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밤낮 도망만 다니고 힘들게 살았던 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오히려 이런 연단이야말로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가 이런 연단에 없었으면 사울의 그러한 그 추격전, 사울이 바쁜 중에 그렇게 다윗을 만든 거예요. 사실 다윗을 이렇게 만든 거는 사울이에요. 그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암만 이렇게 지나도 심령의 눈이 감긴 사람은 몰라. 내 생은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만 얘기하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왕도 됐네, 이렇게 되는. 왕이 어떻게 된지 몰라. 심령의 눈이 열리면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이 심령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범사에 그저 감사하는 거고, 심령이 아직까지 닫혀져 있는 사람이 희미한 사람, 시력이 뭐 0. 얼마밖에 안 되는 심령의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다 이겼을 때 그가 이제는 시온성을 빼앗고 원수들을 이렇게 무찌르고 나서 그가 안정됐을 때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법궤가 대략 그때 아주 그 아비나답 집에 한 70년 정도 있었거든요. 빼앗겨가지고 그때부터 70년 정도를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돼, 한 70년 정도. 그랬는데 그게 늘 마음에 있어요. 다윗은 아마 이렇게 했다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쫓겨다니면서도 그렇고 오래 전부터 이런 마음에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어요. 전쟁 때 모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분명히 전투 준비는 아닌 것 같죠. 아마 혹시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3만 명씩이나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접경 지역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어떤 장엄함, 아주 최대의 성의, 뭐 이런 뜻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바알의 유다로 가게 되었고, 그거는 이제 서방 경계인데 그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새 수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원래 이거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궤를 성경에 보면 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왜? 다윗이 왜 이걸 몰랐는지 몰라요. 아마 밤낮 도망다니다 이런 걸 미처 율법을 연구할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전쟁 어떻게 왜 새수레에다 이거 원래 그 블레 사람들이 이렇게 새수레를 해갖고 보냈잖아요. 그걸 본땄는지 좀 오래돼 갖고 이걸 워낙 오랫동안 안 해봐 갖고 궤를 매는 걸 안 봐서 그랬는지 새수레를 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래서 그들이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수금이란 건 하프죠. 또 비파, 또 소고가 이제 탬버린이에요. 탬버린 같은 거. 또 양금, 요거는 뭐 어떤 조그만 종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재금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심벌즈 같은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아주 기뻐서 이들이 정말 와가지고 이런 여러 악기로 그냥 막 이렇게 이제 기뻐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막 시끄럽게 연주해서 그랬는지 소가 뛰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면. 그래서 소들이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았는지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소가 뛰니까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성경의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엉킨 것이죠. 우선 이새 수레를 탄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에 손을 댔다는 거,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다는 건 인간이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우리 성경 그럼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역대상, 사무엘인데 대표적인 민수기 4장 15절만 봐도 고아자손이 맬 것이라. 이거는 레위 지파죠. 그 중에 고아자손이 이거 맬 것이라.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안 돼. 죄인은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이 감히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됐단 말이야. 아마 떨어질 듯 뭐 했는지. 그는 손 대면 안 돼. 떨어짐도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가 손을 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나름대로 아주 새 수레를 갖고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런 기준과 뜻에 그가 불복종한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 그냥 고안에서 수레를 실으면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궤가 말이죠. 이 짐승이 모는 수레를 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짐승에 이끌려 이 하나님의 궤가 간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한 백성인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것을 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다윗이 분해서 다윗이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해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 분한 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가 오랫동안 열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저 우사가 저런 짓을 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베레스 우사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어떤 우사를 향해서 어떤 돌발적인 것이 발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는 이런 모습 보고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그러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가드는 원래 블레셋 그 지방의 이름이지만 이것은 가드 림몬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에게 분배했던 가드 림몬. 아마 그 사람을 가드 사람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맞죠. 그래도 레위 족속에 거기서 이제 3개월간 있었고 그때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제 거기에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법궤를 이전하는데 실패한 것이고, 그다음에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그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그는 그만 혹시 궤가 떨어질지 아니면 좀 흔들렸는지 그걸 잘 모르면서 그걸 붙잡은 것입니다. 참으로 미묘한 순간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인데 죽게 됐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만졌다고 오히려 그 좀 붙잡아 준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요. 교제도 하고 그런 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뜻이 있어요. 이것을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도 이런 분이려지 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대표 이거 비슷한 게 이전에 그 아론의 아들 중에 아론이면 얼마나 훌륭한 그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뭐 좀 다른 불 좀 하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한 거 그냥 돼 괜찮아. 그러고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었으니까 이들은 대제사장 계열이거든. 그래서 좀 분향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오죠. 대표적인 거 아니 이거보다 더 대표적인 건 아담 하와죠. 따먹지 말라. 그거 좀 에이 뭐 그냥 에이 한 개 정도 뭐. 그걸로 인해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여성이 지도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특별히 여성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항상 기억하라고 그걸 조심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 들어오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명확한 기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거를 따라야 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걸 인간이 그냥 해석해서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인간이 그냥 해석해가지고 뭐 좀 만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사의 잘못은 물론 이게 순간적이겠죠. 그거 뭐 괴 한번 몰래 한번 만져보자. 그래도 괜찮지 않게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사의 여기서 잘못은 그의 머릿속에 세상 무슨 있어도 뭐 하늘이 갈라져도 말이죠.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가 괴를 만질 수 없다는 생각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가 괴와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자기네 집에서 그렇게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괴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아마 하나님 명령 그 정도는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괴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든가 아니면 만지면 안 된다든가 이 정도는 내가 보기에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알아도 철저히 알지 않은 거냐? 그 정도는 뭐 되겠지. 뭐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 철저히 하지 않는 거 거기에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우사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보다는요 가볍게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논리보다도 여기서 보면은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떨어질 거야 아마 분명히. 그럼 깨진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그런 상황, 그런 논리 속에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기준, 원리, 명령을 항상 앞서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사를 통하여 우리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타협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준수하고 우리가 그 기준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사는 죽었지만 아마 다윗은 평생의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일생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서 적당히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뜻 이것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되는지. 자기가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플러스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어야 돼. 자기가 하나님을 이거 기쁘시게 하겠다고 자기 편에서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변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건 통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정말 철저히 봤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대충 보면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우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내 삶 자체가 혹시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안 맞는 기준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는 생각해. 일반적 원칙 갖고. 그래서 그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뜻에 비추어 보면 틀려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그게 틀려.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삶의 앞날이나 내 삶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어떤 상황보다는 어떤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뜻, 기준에 이처럼 철저하게 내가 맞춰 나갈 수 있는가? 내가 결혼 문제라든가 무슨 직장 문제, 뭐 앞날이 여러 문제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어떤 기준, 하나님의 스타일이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심을 가진 자보다.
뜨거운 열심이 가진 사람, 물론 그것도 귀하죠. 뜨거운 열심이 없는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죠. 우리 그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달리기도 아무리 잘 뛰면 뭐예요? 방향이 딱 맞아야죠. 자기는 잘 뛸 마음이 있고 상 받을 마음이 있어요. 금메달 타가지고 우리 한국의 올림픽 대회 나가 제가 금메달 따고 싶어요.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은 있어도요. 그러다 방향을 남들 100m 저쪽을 향해 뛰는데 자기 혼자 막 왼쪽을 향해서 막 근데 뛰는 동안에 마음은 무척 뜨겁다니까요. 내가 꼭 타야지. 아주 뜨거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금메달 따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광이 될까. 애국가가 이제 울려 펴지겠구나. 아주 뜨겁지만 그 사람이 진정,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중계돼서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애국자라면 차라리 출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 나와갖고 옆으로 뛴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뛰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일을 하겠다? 주님을 섬기겠다? 좋아요. 여러분들 뭐 조장이 되겠다? 좋아요. 주님 위해서 내가 캠퍼스 리더가 되고 뭐 직장에서 신우의 뭐가 되고 좋아요. 교회에서 뭐 집사가 되고 좋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 맞췄느냐 이거죠. 기준에 맞추면서 열심을 내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다윗한테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다윗에게 그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비록 이런 실수를 했지만 두 번째 시도는 성공하죠. 그 19절까지 성공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 오베에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사람이 복 줬다는 건 그리고 지난번의 실수를 이제 용납한다는 그러한 사인을 이제 자기가 받은 거죠.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는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이 맸다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매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조금 15절 몇 번 간 다음에 그게 되는 걸 보면서 아마 이제 시작 출발을 알리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6걸음마다 한 건 아니겠죠. 그랬다가 뭐 이건 안 묻고 난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가 오는 순간 그는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가 배 에봇을 입고서는 춤을 추었더라. 원래 왕복을 입고 이럴 때 권위를 잡고 무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된 지도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됐을 거고. 그랬는데도 그는 배 에봇을, 이 말은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원래 에봇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건데 이 순간에는 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힘을 다하여 그가 이제 나가서 춤을 추는 거죠.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건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우리 가끔 이제 여기서 뭐 찬양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이런 거 뭐 하라 뭐 이러면 그냥 뭐 어색하게 하는 건데 그만큼 막 진짜로 막 하는 거, 막 열심히 좋다 이거야. 막 춤을 추는 거야. 진짜 춤을 추는 거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 즐거워하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말이죠 이런 신화를 가지는지 몰라 이 순간에. 하여튼 온 족속이 좋다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 그러니까 이 무리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는 떨어져 있어요. 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민족은 막 축제로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는 이제 쓱 창으로 내다보다가 아마 높은 데 이렇게 위치했나 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에게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것이죠.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17절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위해 친 장막 가운데, 이 장막을 아마 출애굽 때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여준 바로 그 모양일 거예요. 거기다가 예비한 곳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뭐 이 제사는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렸겠죠. 그리고 다윗이 번제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이 축복하고 모든 백성에게 이제 이러한 먹을 것들을 나눠줬어요. 굉장히 축하하는 그런 것이죠. 떡과 고기와 건포덩이 떡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모시고자 했단 말이죠. 첫 번째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뭐 삐치거나 낙심한 게 아니라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너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이때는 준비를 많이 했죠. 이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제사 드릴 것 준비해놨고 백성의 선물도 그냥 와서 됐네 갑자기 한 게 아니겠죠. 이미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선물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철저히 아주 백성의 선물까지 이렇게 다 준비한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 나눠줘야지. 예.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어떻습니까? 단지 여호와를 사모하는 우리 시편을 짓던 그 뜨거운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모함이 있는 사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까지도 볼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그 새수레를 만들었던 그 실패를 통하여 과거의 그런 실패 경험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그런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는 이런 사모하는 열정, 사실 이거 하나 따라하기도 힘들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한테 넘쳐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 기준까지도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그의 아주 열정,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이게 그가 성군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이제부터라도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이젠 제대로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그 미갈의 그 실패를 지금 다윗은 성공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성공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는 16절에 그가 춤추는 모습 보고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다윗을 맞으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떻게 그 왕이 쳤다이냐 업신여기는 마음을 그는 혼자만 품을 수가 없어. 그 당사자인 다윗에게 얘기한 것이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면서 얘기한다. 방탕한 자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자기 잘못하면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왜 이런 얘기죠? 예, 그러고서는 그렇게 아주 그냥 초라하게 그랬다 이게.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예. 참 이게 다윗의 응답이 참 여기서 우리 오히려 미갈에게 우리가 감사한 것은 다윗이 왜 그때 이렇게 정신없이 춤췄는가? 좋아서 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미갈의 이러한 얘기 때문에 드디어 다윗이 자기의 본심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 즐거움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럼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거 좀 약간 해석이 어렵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갈의 이러한 태도를 정죄하신 것이죠. 다윗의 태도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이 다윗은 진실로 이런 자세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만약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사람 눈에 천하게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언제 한 얘기냐면 가장 비참할 단계 아니라 최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의 직분을 맡았을 때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사람들이 왕이 다 떠받치지만 난 껍데기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도 좋다 이거죠. 무게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인데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도 나는 만족이다 이죠. 그 왕이지만 사실 그 왕은 뭐 그 권세는 자기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말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자기를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그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자기가 또 사모하기 때문에 그 괴가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한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좀 이제 처음에야 뭐 예수님 믿고 좋고 뭐 풍성한 삶을 누리고 뭐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이런 단계에 있지만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이라면 내가 이 땅을 살 때 주를 위해서라면 만물의 찌꺼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높인 채, 자기의 신분 유지한 채, 그래도 최소한도 목사인데 이런 채, 예, 자기의 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 채 신앙생활 할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족한 거예요. 여러분 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아주 무시당하고 정말 이렇게 낮아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전도 같은 거 하다 보면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는 자들한테도 무시당해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살아오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무시당하면 괜찮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남들은 다 자기 것 챙기고 다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자기는 초라하게 살아. 그럴 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런 생각.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좀 경험들을 막 나누고 싶은데 이게 좀 이건 저 개인적으로 나눠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이런 일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어다. 그 왕이 말이죠. 그 많은 백성들 보는 데서 왕복도 아니고 거기서 춤추고 그냥 좋다고 그랬으니까. 미갈의 눈에는 그렇게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막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렇게 즐거워할 때 혼자 떨어져서 아주 그 시니컬하게 아주 싸늘한 시선을 가지고 비웃고 있는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이 미갈이라는 그 여자는 영적으로 완전히 자는 자였어요. 이게 왜 즐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법궤가 그동안 제 자리를 찾아오고 하나님 법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스라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거 오는 걸 너무 기쁘고 남들 너무나 감격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데 그녀의 마음에는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게 왜 좋은지를 몰라. 딴 사람 암만 그래봐야 그는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죠.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왜 좋은지를 몰라.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영적인 활동 뭐 차이나 육사홍도 있고 뭐 우리 전도팀도 있고 우리 뭐 많이 깨워서 기도하고 뭐 수련회 막 이런 거 할 때 그게 왜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땅에 늘 함께 살고 있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안 되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 교회 있을지 몰라. 내가 속한 공동체 영적으로 눈이 꽉 이런 게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게 왜 좋은 거야 지금? 저거 왜 춤춰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 저렇게들 좋아하는지 할 수만 있으면 빠지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이 눈이 안 열려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미갈처럼 내가 죽어 있는 자 아닌가? 왜 남들은 다 즐거워하고 막 환호하고 막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야 이거 정말 그동안의 수치를 다 벗어나고 이 좋은 축복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러고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시각. 행여나 내가 그럴까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자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이 즐거움을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미갈이 그때 와갖고 막 다 해보고 그 왜 즐거운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자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알아야지. 딱 보면 이거야 나도 나가서 춤춰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보고 있다가 뛰어나가서 같이 췄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참 영적으로 이렇게 자는 자들은 항상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럴까봐 기도하셔야 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낙심은 됩니다. 사실 같이 막 나가는데 딴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뭐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참 난처하고 낙심 사실 솔직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낙심돼요 그럴 때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 땅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심령의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아무런 춤을 추지 못하는 것이죠. 예. 우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갇혀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춤을 춰야 되는지 지금 울어야 되는지 이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기 보면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지만요, 무슨 벌 같지만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거기 우리 4장부터 가만히 보면 4장에 그 4절 아까 그냥 넘어간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사울가의 아들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절어요. 예. 그가 떨어져 절개되었다. 다리를 절어. 그래서 왕으로서 그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왕의 계승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지금 이 미갈에게 무자하다는 것은 묘하게도 그 사울가거든요. 사울가에 만약 미갈에게 자식 생기면 사실 그는 어쩌면 법통을 계승하는 약간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거두셨거든요. 그 때문에 이때 사실 미갈이 이런 물론 본인의 잘못 때문에 그랬지만 이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까 무비보셋의 장애인이라는 것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미갈이 무자하고 그리고 아까 그 두 사람의 그 군지관 이들이 물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죽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해서 결국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다윗을 큰 힘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5장, 6장, 7장을 통해 4장, 5장, 6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저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신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뜨면 좋겠어요. 오늘 좀 눈 뜨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런 걸 좀 보고 살면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자꾸 다윗 하면 바울이라고 그랬죠. 바울과 다윗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지난번 제가 사울을 또 다윗 뭐 그랬다면서요? 그러다 문맥상 그렇게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문맥. 그리고 지금 PBS 할 때 문맥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사울이 뭐 도망다 다윗이 도망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제가 어쩌다 보면 바울 얘기할 때 다윗이구나 이렇게 아시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캐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이끄심 이런 것들. 이런 걸 알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 같아 꼭 보면 이렇게 인도된 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거, 또 내가 뭐 이런 교회를 알게 된 거, 또 뭐 내가 뭘 한 거, 다 그냥 슥슥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개도 우연은 없어요. 그분은 통치자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통치하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조급함이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자기 그냥 순리대로 움직이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행하면 되고 기준에 맞춰서. 그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심. 조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렇죠. 안달복달하는 사람들. 시험만 안 했으면 그냥 다 팽개쳐 시험 공부.
뭐만 있으면 쫙 그냥 다 빼. 뭐 하다가도 말고 그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면서 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 공부했습니까? 시험하면서. 토익을 준비해야 됩니까? 토익하면서. 고시 공부합니까? 하세요. 하면서 하고. 예,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뭐만 있으면 다 제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건강도 허락하시고 다 그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 여러분 이런 데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안달복달이 없어져요. 마치가 안 하면 막 망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 안 해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자주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견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은 이 다윗의 모습,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